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 어떤 상황을 묵묵히 보고 사람을 묵묵히 볼 줄 알고 관계를 묵묵히 볼 줄 아는 눈.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 쉽게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안 돼. 틀렸어. 끝났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왜 행동하는 거야? 우리 상황을 봐. 좀 상황에 맞게 말도 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도 하고 상황에 맞게 살아줘야지. 이렇게 뭔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면 바로 판단하는 우리의 기능이 활동을 합니다. 예배 분위기든 사람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하여 조금 가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물가물해요. 감정적인 게 앞서죠. 내 의지가 앞서죠. 내 생각이 앞서죠.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뜰 삼아 계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뜰 삼아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 뜰 삼아 계시고 내가 향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뜰 삼아 계시는 이 역사를 묵묵히 봐도 볼까 말까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외모는 어떻고 그 사람은 뭐 항상 어떻게 입었고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했고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볼 때 과연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죠. 스스로 그렇게 의존을 하든 그렇게 최면을 걸든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든 감정적이든 지식적이든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계신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찬찬히 묵묵히 깊이 있게 보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오롯이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단단해질 거고 우리의 신앙은 신실해질 거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거고 우리의 신앙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리의 신앙은 알려져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너희의 신앙이 너희 교회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야 진짜 믿음 좋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짜 착하네. 선하네. 본받을 만해.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에 무슨 저런 죄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은사가 각각 은사가 막 나타나고 어마어마한데 다른 교회에서 듣고 사도 바울이 듣자 보니까 야 교회가 정말 미쳤다. 이렇게 들린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미쳤다. 교회가 미친 게 아니고 내가 미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럼 우리는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죠. 잘못됐으면 끝나냐? 끝난 게 아니죠. 틀렸으면 끝나냐? 끝난 게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변화를 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띄우고 고린도후서 서신을 띄울 때에 그들을 바꾸겠다고 했을까? 아니면 중심을 잡아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가르치려고 했을까? 뭘 의도로 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까? 했을 때 다른 건 많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내가 기도하는 믿음인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가? 세대에 악에 물들지 않은 믿음인가? 나는 신실한 믿음인가? 나는 품위가 있는 믿음인가? 나는 깨어있는 믿음인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가? 천천히 봐야 돼요. 천천히. 그런 거죠. 오늘 얼굴 보자마자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허물을 보고 잘못된 일 보고 단점과 장점과 약점과 강점을 다 봤다. 대부분이 은사사역자들이 하는 방법들 있죠. 방법들인데 그분들의 신앙과 사역을 나쁘다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짚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경고해주고 어떻게 중심이 분명해질 것인가 라는 신앙에는 천천히 그 신앙을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만나서 당신의 모든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은 분명히 저는 이야기합니다. 단언히 얘기합니다. 불법 중에 불법이 그런 거예요. 망할 것 중에 망할 것이 그런 거죠. 오늘 내가 다 알았어. 그럼 여러분 오늘 말한 이 설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힐 수 있습니까? 오늘 한 설교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날에 사는 삶의 방식과 행위 방식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버리고 포기하고 나는 내려놨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천천히 봐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감정은 기다릴 줄 몰라요. 혈기는 기다릴 줄 몰라요. 우리의 의지도 약해서 못 기다려요. 그런데 믿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천천히 묵묵히 보더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선택되는지 알고자 했다. 그런데 말씀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22절에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여러분 약대가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0마리의 약대 10필이 물을 다 마실 정도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명한 사람인지 묵묵히 봤어요. 언제까지? 약대가 물을 다 먹기까지. 약대가 물을 다 마시기까지. 약대 10필이 물을 다 먹고 물을 떠다 주고 마시고 떠다 주고 마시고 약대 10필이 물을 먹을 때 물 한 동이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천천히 본 거예요. 묵묵히 본 거예요.
자기의 심중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약속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인지 이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편이나 자기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명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천히 묵묵히 약대가 물을 다 마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을 정말 가도 쉽게 갔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갔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왜? 감정이 너무 빨라요. 혈기가 너무 충만해요. 그리고 자기 편의한 마음이, 자기 편의한 의지적 마음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력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서 가만히 살펴볼 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있고 저 사람 말 속에 있고 저 사람의 삶 속에 있고 행위 속에 있는지 가만히 묵묵히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 뭘 잘못했는지 내 혈기와 의지가 바로 즉각 반응해 가지고 여러분 독서를 퍼붓는 능력이 충만합니까? 대부분이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독서를 퍼붓는데 굉장히 빨라요.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인내가 없어요. 묵묵히 바라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내 말로 오늘 고치고 바꾸고 달라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실상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 믿어서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뀌어져요.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 노력했는데 안 돼. 난 이대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버려. 잘라.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령은 고목나무가 돼서 아주 썩고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이미 벌거숭이 산처럼 그 엄청 태초에 지었던 에덴 동산이라는 산이 그냥 벌거벗은이가 되었어.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가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만약에 종이 그러니까 말씀 속에 보면 약대가 물을 마시기를 다 했어요.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 네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유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먹을 곳이 있느냐? 함께 할 곳이 있느냐? 너 네 딸이냐? 이걸 묻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가서 내 본토 친척 집에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에서 소녀 중에 하나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간택을 해라. 선택을 해라. 데리고 와라. 뭐 이런 말씀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약대가 물을 마시게 다 할 때 찬찬히 하나님이 행하신지 여부를 알고자 하여 반세겔을 그 금고리를 1개와 10세겔 중 금손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줬어요. 여러분 금이 넘어갔고요. 돈이 넘어가고 경제권이 넘어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교시설인 공간을 만드는 예배당이 지어질 때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신용하는 게 화폐잖아요. 화폐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래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경제권이 하나님 앞에 쏟아질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금은 폐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일이다. 그곳에 바로 종교시설에는 쏟는 데는 약간 그렇게 쏟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쏟는 것은 어려워요.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오늘 종교 시설에 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쏘는 거예요. 실상은요, 저와 여러분 신앙할 때 종교 시설보다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7교회는 없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라고 해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없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로마의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세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종교 시설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시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사람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건물이 지어진 종교 시설 속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구구절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그 반세겔의 금고리 1개와 13개를 준 금순목고리 1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주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찬찬히 보는 거예요.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셨고 사람과 함께 했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동행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감찰하는 거, 하나님을 감찰한다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찰 속에 있는 건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감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감정적이고 육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생각적인 내 입장적 상황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신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여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대화하는 대화와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볼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듣는 분별하는 눈이 있고 여러분 귀가 있어야죠. 그 사람 말이 하는 말이 전부 여러분 혈기와 교만과 거만과 거들먹거림과 악함과 세상의 악의 축이 거기에 가득돼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가만히 듣자니까 저거 완전히 종교적이네. 가만히 듣자니까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네. 논리적이네. 가만히 듣자 보니까 자기 감정이잖아. 가만히 듣자 보니까 화났네. 가만히 듣자 보니까 쓸데있는 농인하고 잔소리구나. 가만히 듣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얘기인데 저거. 가만히 듣자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자니까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네. 이런 저 사람의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저 사람의 행위. 내가 가만히 살펴보는데 저 사람 행위 속에 누가 계시더라? 어둠이 있더라요. 하나님이 계시더라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저 사람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있느냐 봐야죠. 귀신 붙었는가 성령의 사로잡혔는가 봐야 되죠. 여러분의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귀신의 행위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혔는지 아니면 육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건인지 하나님의 존재하는지 가만히 바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내가 마음을 쏟을 만하고 내 경제적인 부분을 쏟을 만하고 내가 금은 폐물을 쏟을 만하고 내 신용을 쏟을 만하고 내 모든 걸
내가 깨뜨려서 옷값이라도 깨뜨려 드릴 만하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저와 여러분이 섣부르게 금은 신용과 나의 화폐와 내 경제권과 나의 종교적인 이 부분을 함부로 예언받았다, 말씀받았다, 이런 순 헛소리 속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망치고 무너지고 허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은사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한순간에 뭔가 된다. 그런데 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됐느냐 보니까 된 사실이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가만히 봤더니 전부 돈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지식과 논리를 강조하고 자기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 중심과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만 급급한 것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중심과 내 신용이 쏟아져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게 내가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지 않는데, 행하는 걸 보니, 말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받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거기에는 내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내 경제적인과 내 금은 폐물을, 내 마음을, 내 신용적인 모든 부분을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없잖아요. 왜? 밑빠진 독이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계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 알고자 하여 그 열부를 알고자 하여 리브가를 산천히 묵묵히 기도하면서 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물 떠오고 약대를 먹이며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천천히 봤어요. 그 행위에는 물 떠다가 약대한테 물 준 거 물 마시게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행위 속에 그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됨됨이와 현숙한 여인이고 지혜로운 여인이고 앞으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보려고 이렇게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한 말 속에 하나님이 표현되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체험한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감정이 아니구나. 저 사람 생각이 아니네. 저 사람 마음이 아니야. 저 사람 의지가 아니야.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금은 배불이 쏟아져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거기에 내 경제권이 쏟아져야 돼요. 거기에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신용의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왜 거기 쏟아 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행동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삶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거기에는 신뢰하는 신용이,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기울어질 수가 없죠. 금은 폐울이 성경에 쏟아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경제권에 돈이 있대.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이 다 돈에 마음이 싹 뺏겠다는 거예요. 그죠? 돈에 뭘 뺏겠다고요?
마음 뺏긴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 뺏겼어요? 왜 뺏기죠? 내 남편이니까요. 내 가족이거든요. 내 딸이거든요. 내 부모거든요. 내 마음 뺏겼어요. 일반적으로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내가 가만히 보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까지 지금 도둑해가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파산시키고 있어. 나는 이런 행동하는 것이 내 믿음의 모든 것에 올가미가 되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가시화가 안 되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물 길는 사람한테 내가 금은패물로 쏟아야겠어? 아니 성전에 있고 제사 드리는 산당에 있고 제물을 드리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작정하고 있고 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고 막 동문서면 뛰어다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금은패물을 쏟을 수 있어. 그런데 물길로 약대에다 물 주고 자기다 물 주는 사람한테 거기에다가 금은패물 쏟아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야. 오래 만난 사람도 가만히 봐야 되지만 오래 만난 사람이 오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큰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멀린 사람은 원수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스크래치는 안 일어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왜? 나한테 막 욕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왔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길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는지 쭉 훑어가요. 훑어간다는 말이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되짚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올 수 없는 길을 왔구나. 아브라함의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힘으로 못 오는 길을 아브라함이 왔구나. 자기가 가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의지로 감정으로 종교적으로 윤리도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뭔가 해보고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가다 멈추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면 가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세우면 가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둬가시면 멈추고. 이 말은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여부를 가지고 약속 가운데 존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고 어떻게 약속을 따라 갈 수 있는지 이걸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사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 선택 안 했어요. 어디 가서 했죠? 갈릴리 호숫가. 미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 머리 꼭지가 돌았겠어요. 왜? 자기들은 금식하고 절하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우리를 선택하자고 저 갈릴리 고기 자기들이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붙잡고 선택하고 제자라고 끌고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여러분처럼 믿음 좋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한 사람이 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진짜 보여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다 쏟아져 드리는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를 신용하는 신용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오긴 했는데 꼬다는 보루자루야. 생각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믿음도 안 열리고, 뭐 목사님 설교하기는 하는데 뭔 소리 모르겠지만 아까 뭐 열심히 하신다. 뜨겁긴 뜨거운 것 같긴 한데,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뭐 그러고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준비됐냐 안 되냐는 사람의 판단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부르심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느냐 몇 년 믿느냐 모태 신앙이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동하고 있느냐,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동함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즉각적 반응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무나 즉각적 반응이 일어나요? 아, 갈릴리인 사람들 즉각적 반응이 일어났어. 야, 그러면 길거리 가서 말하면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지? 무슨 소리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다 날아갔어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코로나로 한번 왔더니 다 날아갔대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전염병 바람에 휙 다 날아갔어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반응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 내 신용과 경제권과 내 마음과 내 심지와 내 중심과 내 삶의 무게중심과 나의 금은 폐물이 그래도 하나님께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역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었을 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봤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가, 급한 불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데는 내가 세속적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것도 안 됩니다. 정화인은 먹고 사는 인생에 의해서 내 인생과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오늘 내 금은 폐물이 갖고 온 걸 쏟아서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쏟아 부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선택했고 약속을 주었고 함께하고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옆에 분에게, 아니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혈기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교만도 사라지고 거만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는 그 단점된 죄악과 허물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이 되는, 찬찬히 보니까 저렇게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고 말씀의 반응이 있고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이 있고 성령의 사로잡힘에 반응이 있고, 아,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금은 폐물을 리브가에게 주었지만 리브가에게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을 찾으러 다닐 때 만나면 내 마음에 내 신용과 내 신실한 내 의지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쏟아져 기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보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알지 못하면 원망은 나오고 불평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신 여부를 살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보려는 촉각이 세워져 있고 시각이 세워져 있고 중심이 세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신 여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자기의 금은 폐물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 앞에 기울어졌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신 여부를 하나님을 찾는 여부를 하나님 중심의 여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라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를 소원하고 자신을 부여잡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쪽에 하나님의 경제권을 붙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다 하나님이 역사권을 붙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쏟아 부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고 이러니 저러니 나 예수 믿고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내가 보니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계시지 않고 내 생각은 이미 붕 떠 있고 내 삶은 이미 붕괴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깨져 풍지박산 나 있고 이런 속에 하나님이 내게 기울어서 내게 경제권을 주고 역사를 주고 섭리를 주고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속에 하나님은 영광의 패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이 주는 거예요. 믿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원한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었지 그 열정이 없는데 거기 영광을 부을 리가 없습니다. 부어질 수가 없죠. 부어진다 한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가만히 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약대가 물 마시기를 다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시간을 긴 것처럼 보리만 짧고 짧은 것처럼 보면 길어요. 그 시간과 그 시간이 바로 자기 기도한 것에 대한 실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여부를 봤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가져왔던 금은 폐물을 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말하는 언어평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여부가 자꾸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내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나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경제권이 여러분의 신실한 신용이 여러분의 인생 전반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아가 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이 부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약속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받으세요. 리브가가 직접 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죠.
리브가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보고 열정을 쏟아보고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낸 넌 내 것이다. 이것이 은혜죠. 그럼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여부를 아브라함의 종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까 거기에 금은 패물이 쏟아지고, 여러분 금은 패물이 쏟아지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금은 패물이 목적으로만 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금은 패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리브가에게 완전히 올인된 거예요. 쏟아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금은 패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상과 현실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와 열매와 결정적이라는 것에 마음과 신앙을 뺏기지 않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하는 것과 내 계획하는 것과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여부가 여러분도 체험되고 주변 사람들이 체험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은 패물을 쏟아보다니까 금은 패물,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쏟아 부은 거라고. 내가 그 약속된 사랑을 받으니까, 아니까, 붙들리니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고갈되고 텅 비었고 미래도 없고 현재 우리는 먹고 마시고 끝날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우리의 심령을 지향하고 삶을 지향하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지향해 주는 역사가 다시 한번 쏟아져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삶이 하나님의 갈 길을 알지 못하며 내 인생길로 인하여 원망이 가득하고 내 인생길로 인하여 불평이 가득하고 약속은 뒤로 가고 믿음은 하나님이여 어디가 있는지 모르며 내 마음의 중심은 공허하고 하나님이여 허망한 것과 하나님의 썩어질 것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모든 목적과 삶의 푯대가 무너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신용 속에, 신실함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신 여부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감되고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급한 바람같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성령의 살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살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신 여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약속된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가 재발견되고 붙잡혀서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 우리가 체감되는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가 주여 기쁨의 눈물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부어지도록 우리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심령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